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생활하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교단과 종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면 우리가 특별히 의심하지 않고 교회를 선택하기도 하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교단 간의 어떤 신학적인 경계가 선명하긴 하지만 성도들이 교단이 다르다고 선택을 미루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장로교회에 오기도 하고, 우리는 합동교단인데 또 통합교단으로 가는 성도들도 있고, 또 고신측에 있었던 사람이 또 합동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면 그 이단 그 교파와 정통 교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단에 들어갔던 사람은 정통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정통 교회에 있는 사람은 어느 곳이든 가도 이렇게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열려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이단에 있는 데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못해요. 왜 그럴까 하면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신앙적인 개념들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 안에는 다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신학이 밑바탕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신학을 크게 벗어나지 않기에 알게 모르게 성도들도 그 신학이 다 오이지가 베어나듯 베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뭔가 이상해요. 딱히 뭔가는 꼭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이상한데? 지금까지 내가 들어왔던 교회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과는 사뭇 다른 말씀과 적용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데?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누군가가 갑자기 와서 성도님에게 성령 세례 받으셨냐고 대뜸 막 물어봐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구원 언제 받았냐고? 구원 받았다고. 몇 월 몇 시 몇 분에 받았냐고? 네? 그러면 그거 보라고 문제가 있다고 막 이렇게 접근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두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그 결론을 조금씩 풀어가는 순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학습을 한 몇 개월을 받고 학습이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학습이 진행이 되면 6개월 동안 텀을 두고 이제 세례 또 교육을 하고 또 세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죠. 그러면 그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 세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긴 했는데 그래, 물 세례지 성령 세례는 아니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해합니다. 조금 은사주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러한 성령의 강한 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거기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 증거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방언 못한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약한 사람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어떻겠어요? 더 막 능력이 뛰어나야 하겠죠. 성령의 아주 강한 은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혼동하고 있는 차원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로교에서 성령 세례의 의미는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의미와는 좀 달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믿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주라 시인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그 모든 일은 성령님께서 개입하지 않고는 죄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다 라고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믿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거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는 이 말은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거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의 개념은 뭐냐?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리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고 내 안에 임재하시면 내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로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양을 안 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주재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주재권을 넘겨드리고 성령님께 주재권을 넘겨드리는 그 모든 과정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에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해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이루려 주재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어지기를 바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은사예요. 근데 그 은사는 뭐예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은사는 뭘 하기 위해 주신 거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또한 통역의 은사, 그죠? 예언의 은사, 이 모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성도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는 거예요. 목적대로. 그래서 내게 은사가 주어졌다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하고 순종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는 거예요. 물질을 바쳐드리고 나의 시간을 바쳐드리고 나의 정성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고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셨으니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 받고 능력 받는 것이 뭐예요? 뭘로 나타나요? 방언으로도 나타나고 가르침의 은사로도 나타나고 성령의 체험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모든 과정을 성령 충만이라고 개념을 하고,
이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은사들을, 또한 뜨거운 체험들은 뭐예요? 체험이다. 성령 체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부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해당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드렸던 말씀은 결론 부분이에요.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나씩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불어닥쳐 있는 은사주의 운동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나타나는 어떤 행하시는 현상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아주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사를 너무 많이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시끄럽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은사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위험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교회가 사용되어지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선물을 받기 위해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 딸들이, 아들들이 부모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선물 받기 위해서 그걸 한다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면 주어지는 게 선물인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선물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은사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가 초청하면 성령님이 더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그 은사를 우리가 요청하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 이것은 바로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쁘잖아요. 뜻하지 않는 선물을 받게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여길 때는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지금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은사를 주신 목적을 더욱더 깨닫고 그 부분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전에 한참 했던 알파 코스라든지 D12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 그 프로그램은 정말 좋아요. 저도 그걸 다 해봤거든요. 부목사 때 정말 다 해봤어요. 은사 운동도 해보고, 또 저희는 가정이 원래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고 많은 은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가정 속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그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던 저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은사주의가 한국 교회를 휩쓰이면서 눈에 보이는 굉장한 어떤 체험들을 성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기가 한때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말감 이빨이 금리로 바꾼다. 갑자기 손가락이 길어진다. 짧았던 발가락이 길어진다. 정말 그 현장에 참여했던 저로서도 좀 우프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아십니까? 좀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마음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지금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일부 은사주의 운동을 하시는 몇몇 목회자들이 너무나 무리하게 그 일들을 이러한 전체적인 시스템 속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성령의 체험만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향한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줄곧 합니다만은 사실 초대교회 안에도 굉장한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다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장에 지적하는 이 문제는 은사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인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였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복음의 확장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방언의 역사, 통역하는 역사, 애언하는 일들, 병 고치는 일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안에서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가 좀 고차원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이후에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그들 앞에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성령님께 붙들려 역사하는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일들, 그러니까 특별한 일들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지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여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못을 딱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너희같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너희같이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내적인 구조를, 정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게 되었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성령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과 모든 환경들을 다 조성하여서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게 너희의 강요 때문에 된 것도 아니고 너희가 연구했기 때문도 아니요, 너희가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건 성령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우상을 이름을 빌어서 자꾸 저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의 우상의 이름을 빌어 누구를 저주한다,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을 내걸고 사람을 막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나를 죽일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 끝까지 나를 위해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안녕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 나타나는 특징이다. 그런데 너희는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서 은사가 뛰어나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은 성도를 저주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칭 나는 은사를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말하는 자의 나타나는 열매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할 성령의 열매의 이런 차이를 말하면서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너의 주재권을 이양하지 않고 네가 계속 잡고 있는지,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예배 속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도신경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정통적인 교단에서는, 건강한 교단에서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딱 못을 박은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령이 나시고. 그래서 신앙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 고백을 못합니다. 사도신경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갑자기 사도신경 할 때 입을 다물고 있거나 그 안에 자기의 교리와 좀 다른 고백은 하고 다른 것만 하고, 그러면 이단인 것을 우리는 검증해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신앙 목회를 하다 보면 살짝 사도신경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한때 좀 의심이 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 입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입 담고 있으면 의심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초대교회 많은 선배들이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자,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난 하기 싫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을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너는 100점짜리, 너는 확실한 성령 충만의 개념, 성령 세례의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우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의심을 갖게 되거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맞나? 예수님은 사람인데 내가 사람을 믿는 게 맞나? 아니, 성령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막 성령 하나님 오셔달라고 외치는 게 맞나? 이러한 의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의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이런 게 위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출석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확실한 어떤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확실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누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여러분 사역 뒤로 다 빼두고 그것부터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나는 성령 세례를 확실히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의 문제가 왜 발생했겠습니까? 이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젠가는 무너져요. 이러한 성령 세례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은사 몇 것 가지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다 보니 교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나의 은사가 내 주재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재권으로 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사랑으로 이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여러분, 은사주의의 폐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각오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은사주의로 내가 앞으로 나가겠다. 그러면 이 위험이 우리 교회에 반드시 다가온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해야 돼요. 저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시는 선교 목사님들이 은사주의를 갑자기 강조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막 강사를 초청해서 막 기적을 막 일으키는 현장 속에서 막 부흥 집회를 하곤 하고 성도들이 붕 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 성도들은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납니다. 왜? 더 강한 은혜를 체험하게 해줄 사람의 교회로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 그 복음을 듣고 불신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마다 사도들이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들이 뭘 해요? 방언을 해요. 아니, 사도들의 이런 복음 전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네.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근데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땅은 이미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상종하지 못할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들이 방언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들었던 사람이 뭐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타나는 성령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언하고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사도들에게 뭐예요? 남긴 게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 온 땅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삶의 주제권을 주님에게로 이양하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말씀 뜻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 나타날 게 뭐예요?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걸로, 사랑의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섬김의 은사로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확장을 위해 사용되어질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은 어릴 때부터 평탄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떤 특별한 체험은 없어요. 저는 이제 특별한 체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별적으로는 정말 주님을 확실하게 체험을 하고 어떤 성령의 은혜도 아주 불같이 체험했던 그런 사람이라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 은혜를 저는 너무나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개념 정리할 때 너무 많은 이점이 있어요.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자, 근데 모태신앙의 모습을 보면 평탄하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내 뇌리의 구조 속에 주일 예배를 빠지는 건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요. 제 뇌리 속에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머릿속에 없어요. 머릿속에 그 생각을 못하니 예배를 빠지지를 않죠. 제가 평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일 예배 어긴다라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강점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뜨겁긴 하지만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다라는 이 개념이 그렇게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형편에 따라서 주일 예배는 빠져도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이게 어떤 게 있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양하게 두셨어요. 그러면 모태신앙이 좋은 거냐? 그러면 중간에 믿어 뜨거운 신앙 체험을 하는 사람이 좋은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평범한 사람도, 꾸준하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도 두시고, 때로는 뜨겁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조금 굴복이 있는 사람들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섬기는 은사의 사람도 주시고 가르치는 사람도 다양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 충만한 막 방언하는 사람만 있어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아주 시끄럽죠. 그러면 조용히 예배 생활하고 있는 그 아이 같은 사람들은 교회 와도 화들짝 놀라고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적응할 수 있게끔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받은 은사로 나는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녀이고, 옆에 있는 동역자들은 내 사랑하는 동역자다. 그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사랑할 형제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러니 이것만 최고다, 이걸 못 따라오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환경에 의해서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선명한 어떠한 나만의 프레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론 그 프레임에 맞지 않는 성도를 바라보면 내 안에 막 역동이 막 일어나긴 하지만, 그 역동이 일어나도 그걸 잠재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성령의 일하심을 알기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누르고 성령의 일하심으로 허용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자가 느낄 수 있는 성령 체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최고의 은사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잖아요. 고린도 12장은 은사장이고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모든 은사를 덮을 수 있는 게 뭐나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을 하는 교회에서 사랑을 그보다 더 강조하지 않으면 반드시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이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분은 찬양대로,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고, 어떤 분은 화장실을 청소하고, 어떤 분은 교회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이렇게 섬겨가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때로는 말씀 전하는 자의 위치로, 때로는 모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위치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다양한 그런 모습이 성도들 사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9절 21절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해야 될 찬양, 신령한 찬양,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시와 신령한 찬미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언제 나타나시냐?
주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일상의 삶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진짜 찐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는 성령의 임재만 가지고 성령 충만했다, 성령 체험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 체험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의 성령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체험이 없이는 결코 예배 시간 안에서만 느껴지는 성령 체험은 가짜예요.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외국어를 하는 미국으로 가야 되잖아요. 영어를 하려면. 그죠? 은영자매가 저 뒤에 있는데, 은영자매가 외국을 자주 나갔어요. 저 자매는 그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과 결혼한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때 자꾸 그러는 거야. 난 외국인과 결혼할 거야. 너 미쳤니? 왜 외국인과 결혼해? 한국 사람과 결혼해야지. 근데 외국인과 결혼한대요. 가더라고요. 워킹 홀리데이도 가고 뭐 여기저기만 가더라고요. 결국 물고 왔어요. 외국인을 물고 왔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 배우려면 어때요? 가는 거예요. 하려면 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한다 해놓고 안 가요. 그럼 성령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럼 가서 행해야죠. 여러분, 미국 갔다고 해서 다 영어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한인 우리 코리안타운에 가고 하루 왼종일 머물러 있으면요, 미국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이 없는 곳에 가서 막 부딪혀보고 영어도 해보고 하면 영어가 많이 늘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비 집사님 그랬죠? 영어 잘하잖아요. 영비 집사님, 은경 집사님 오셨으면 어떨 뻔했어. 우리 제이크가 통역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부딪혀야 하는 것처럼 성령의 체험도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직접 살면서 부딪혀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야 될 자리예요. 너무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성령 충만한 구원받은 자이지, 그러니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로 대하겠다. 그때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체험이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체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입니다. 은사주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강점이 있어요. 뜨겁습니다. 막 열정적입니다. 학생들이나 또한 성도들이 따로 모여 신앙의 모임도 갖고 막 기도 모임도 갖고 막 열정적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죠. 그러나 은사주의의 피해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예배는 아무런 예배가 아닙니까? 어떤 마음에 큰 감동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 매일 대화하는 사람들, 직장에 우리 직원들, 부하 직원들, 상사들, 친구들, 그 사람이 사실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는 것만 최고다고 생각을 전환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충만한 사명을 받았다면 나아가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해야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체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상황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역사의 그 정점인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긴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이 말씀